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 당황스러운 일들,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또 이 겪을 수 없는 또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여러 순간을 통해서 잊지 않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비행기를 탔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저는 워낙 그 비행기 타는 거를 이제 한때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좀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은 좀 즐길 줄 알고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한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 건 두려웠는데 언젠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이 비행기를 탔고 이 비행기는 이제 저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서히 이륙하여서 이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안정적으로 날게 되자 이 마음이 마음이 평안해졌고 또 여유로움을 찾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 비행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좀 두려웠고요. 그때 이제 이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 이렇게 엉덩이가 이 공중으로 뜰 정도로 아주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엉덩이가 떴을 때는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저는 매우 무서웠지만 이제 또 한 가장의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조금 그래도 아빠는 조금 이렇게 강건해 보이고 조금 여유롭게 그 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째 딸이 조금 그때는 인식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제 딸에게 이제 괜찮다,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의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발 이 비행기를 좀 지켜주세요, 제발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눈앞에 뭔가 보였는데 뭐가 보였냐면 바로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소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개지는 잘 보이지 않았고 제 눈에 가장 많이 신경 쓰였던 것은 바로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승무원들은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보았으니까 이 정도 난기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일은 언제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승무원들을 보았는데요. 이 문제는 승무원들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승무원이 얘기해 주기를요,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저한테 또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10년 동안 이러한 일은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에는 불안감이 더했고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언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냐면 기장이 이제 한 가지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고 있지만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안전벨트를 철저히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소리 나오니까 조금 더 이 마음이 흔들려도 이 마음속에 안심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 얘기겠죠. 이 베드로도 우여곡절 끝에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을 좀 살펴보면요, 이 호수는 아주 조그맣고 이 변덕스러운 호수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장 이 긴 쪽 지름이 20km 남짓이고 이 폭이 제일 넓은 곳도 13km를 넘지 않게 되는데 크기가 작은 만큼 이 골란고원에서 길을 쓰고 넘어오는 이 바람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폭풍이 일관되고 이 폭풍이 2일에서 3일 동안 이 물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폭풍 후에 걸려버린 거죠. 그들은 1시간 정도 예정으로 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 항해는 이 밤을 넘겨버려야 하는 이 사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굵은 빗줄기는 그칠 줄을 몰랐고 이 비는 양동이로 퍼부는 것 같이 내려서 이 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람도 너무도 거세어서요. 이 배에 달려있는 돛은 이 휴지 조각처럼 아주 구겨져 버렸는데 제자들은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상황, 바로 이게 그들의 상황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우리들의 생활 형편을 표현하는데도 이러한 말이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볼까요? 직장이 거스름으로 동료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빚더미가 거스름으로 신용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코로나가 거스름으로 비난과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이런 어떤 핍박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무려 9시간 동안이나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추위에 떨면서 이 폭풍과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에 너무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누군가 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게 된 거죠. 이 물 위에 누가 걷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이 폭풍 속을 걷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무섭던지 저도 모르게 모두가 이렇게 외쳤어요. 유령이다 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요 그런 식으로 찾아오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당연히 평온한 찬송이 흘러내고 뭐 주일 예배, 부활절, 수련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어떤 거룩한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또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경제가 무너지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거나 뭐 재산이 차압을 당하는 현장이나 뭐 한 남녀가 이별하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순간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사나운 폭풍이 불고 있는데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건 아예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상상 속에는 존재하지 않죠.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폭풍 가운데 아주 험난하고 무서운 그런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보통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아니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니면 내가 어떤 평온하고 괜찮은 그럴만한 그럴싸한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주님께서는 이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멋지게 아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이제 말씀 수련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전달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묵상집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줄거리는 있지만, 이 비전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깨닫는 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전달해주고 또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정말 저는 이 문장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온할 때 찾아오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정말 어떤 안정적일 때,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없던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평온한 순간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는 폭풍우가 우리를 거스르고 있고 폭풍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사라졌을 때, 그때 주님이 아주 정말 놀랍게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어떤 평안함을 주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마음이 혼동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예요. 내가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예요. 그 폭풍 가운데서 뭔가 소망을 볼 수 있는 희망의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치 야구 시합을 하던 꼬마가 관중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아빠 엄마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야, 우리 여기 있다라는 그 한마디는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그러기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죠.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폭풍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을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결이 폭풍우가 아니라 잔잔하게만 했더라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수정같이 매끄러운 수면 위를 산책하듯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박수를 치면서 야, 예수님이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할지언정 자기가 그 호수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폭풍우는 베드로의 마음을 자극했고요, 그는 이 심장 멎을 것만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는 최초의 사람이 되죠. 그러나 이내 베드로는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그는 살려달라고 주님께 외칩니다. 높은 파도가 베드로의 시야를 가리게 되었고요, 산더미같이 밀려오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풍랑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물속에 돌멩이를 던진 것 같이 쑥 가라앉아 버렸죠. 폭풍우를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거센 파도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폭풍이 오고 많은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폭풍이 밀려오는 것을 주님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해서 어떤 폭풍의 물결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폭풍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 어려움에 닥치고, 예수를 믿어도 직장에 떨어지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내 재산이 사라지기도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풍랑이 이는 동안 내가 어디를 쳐다볼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풍랑을 유유히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풍랑을 쳐다보면서 돌멩이처럼 물속에 풍덩 빠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저 풍랑을 멈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찾아오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겠죠. 기도할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감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성을 통해 받아들였던 사실을 단단히 붙잡는 기술을 말한다. 기분은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무엇이든 이성의 시각을 쫓으라. 나는 그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크리스천이 된 지금은 모든 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무신론자였을 당시에는 이따금 기독교가 진리일 것 같은 감정이 들곤 했다. 믿음을 필수적인 덕목으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에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감정에게 어디서 내려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 한 절대로 건강한 크리스천이나 제대로 된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작동돼야 되는 그 순간들, 그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풍랑을 멈춰주세요라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작동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그 험한 파도를 건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 오도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어요.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잔뜩 풀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포위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제 조국이 망하는 일만 남게 되었죠.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했던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점점 더 깊은 구렁에 빠져들게 된 거죠.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속도와 비슷하게 예레미야가 그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요, 선지자가 바로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그의 에가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깊이 낙심하고 있던 예레미야는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관심의 방향을 돌리게 되죠. 풍랑에서 눈길을 거두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5가지 약속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 한번 이 5가지 약속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습니다. 그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신실은 큽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5가지 그런 방법이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비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그는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긍휼함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신실함이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이 5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바로 그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예레미야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불어닥친 폭풍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자기의 감정이 내려야 될 곳과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 것을 알려주자 바로 그를 침몰시키던 낙심과 좌절은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들을 보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점점 막혀오고 숨 막혀오고 죄어오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아주 깊은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폭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차례 허우적거리던 베드로는요, 그때 예수님을 부르짖죠. 그리고 예수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죠. 예수님은 사실 진작에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풍랑을 언제든지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환경 중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주님이 이 상황을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폭풍우 역시, 여러분들과 저희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 역시 주님께서는 일찌감치 잠재울 수 있는 분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폭풍은 너희가 잠재울 수 없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마느냐는 얼마든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분은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고난의 풍랑,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폭풍우들,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폭풍이 혹시라도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풍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흔치 않은 비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그 하늘을 누비신 분이시죠. 그리고 흔들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니 안심하라. 아멘. 나니 안심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위협과 오명과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제나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늘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매우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 뿐이에요.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실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왔던 잘못된 믿음을 모두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기 먼 곳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물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위협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똑똑히 다시 한번 들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당해서 어려움 속에서 혹시라도 물결이 거스르는 것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그 음성이 똑똑히 들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아주 잔잔한 파도같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빛.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따요. 찬양합니다 내 엄마 따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죽으시고 다시 소망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땅에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과 어려움 속에 정말로 아주 험난한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온 땅을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에 믿음을 구하며 시간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시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변함없는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온 땅을 비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족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부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풀어주시고 은혜 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어떤 험난한 파도 속에도 그 고난권을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 그 아버지의 집체만한 파도가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쉽게 잊어버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폭풍을 만나면 주님이 어디 가신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이때 주님이 정말 나타날지 꿈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파도 속에 빠져서 험난한 파도 가운데 거기 안에 우리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뚫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믿음의 예물이 되도록 예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